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8월 둘째 주일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 지배에서 자유를 되찾게 된 광복 80주년 기념일입니다. 80주년이니 일제시대나 해방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나셨고, 일제 식민 생활도 해방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우리나라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해방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8.15 광복은 1910년 한일 합방으로 국권과 주권을 빼앗기고 일본 제국의 온갖 압박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던 우리 민족이 자유와 주권을 되찾은 날입니다. 이 해방이 비록 우리 민족의 역량이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미국의 히로시마 원폭 투하로 일본이 연합국에 대한 항복으로 얻게 된 것이지만, 주권을 빼앗긴 후 나라 안팎에서 독립과 주권 회복을 위해 피 흘리며 싸워온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애국 의사, 열사들의 노력을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총칼을 들고 싸우진 않았을지라도 이 강토 안에 있으며 눈물로 기도하며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 또한 이 시대가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하면서 그 주간에 요나서를 읽어보라고 권면했는데, 지난 주간 요나서를 읽고 묵상해 보셨나요? 오늘 주일은 지난 주일의 말씀에 이어지는 본문으로 자는 자여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지난 주간에 요나서를 읽고 묵상했던 분들은 이 말씀이 더욱 은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는 자여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내리심에 큰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연계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4절에 보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계속되는 시편 107편 25절과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적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도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면 바다와 바람을 또 불꽃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또 전염병과 재난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또 전염병과 재난을 없애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나는 BC 750여 년 어간에서 났던 이 지중해 폭풍은 여호와께서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 큰 바람을 자신의 사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바람은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바람은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바람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를 찾아내셨고, 이방인 선장과 선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바다와 바람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파도를 일으켜 인생을 가르치고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죄악이 간영한 세상을 멸하기 위해 소돔과 고모라에는 불과 유황을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붙잡고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애굽의 바로에게는 10가지 재앙을 내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할 때에는 하나님이 땅을 갈라지게 하여 그 반역자들을 삼킴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요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불과 우박덩이를 내리시고 또 태양을 머무르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모압을 치게, 아모리 족속들을 치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자로 능히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막기 위해 큰 바람을 지중해 바다에 내렸을 때 큰 폭풍이 일어났고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배입니다. 요나가 타고 있던 그 배를 멈추기 위해서, 그 배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이 바람은 지중해 전역을 휘몰아치는 그런 태풍이 아닙니다. 요나가 타고 가는 그 배를 세우기 위해서, 요나가 탄 그 배 앞의 길을 막고 있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지중해에서 다시스로 향하여 가고 있는 요나에게 관심을 두고 그 배를 막고 있습니다. 이 배가 욥바에서 출발할 때 바다는 잔잔했고 순풍이 불고 있었을 것입니다.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게 되면 그들은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옮기는 물건들로 인하여 큰 이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나는 그 배를 타고 다시스까지 가게 되면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보내심에 그 배의 가는 길을 막았었고, 그 배는 무서운 폭풍으로 그세게 뛰노는 파도로 인하여 배가 파선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에 전혀 없던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세상 만사 모든 일이 뜻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욥바에서 이 배를 몰고 다시스까지 가면 이 배에 실렸던 그 물건들로 인하여 큰 이윤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나는 마침 다시스에 욥바에 내려오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이 배를 타고 다시스까지 가버리면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그 말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어 그 배를 막은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웠던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하면서도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신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공은 노예로 붙잡혀서 선장이 시키는 대로 노만 젓는 그런 노예들이라기보다는 선장에게 고용된 그런 선원들일 것입니다. 그 시대에 배를 모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군선이나 이런 무역선 가운데 노예를 사서 노예로 하여금 그 배를 몰게 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다합니다. 그러나 또 무역선 가운데는 또 선장이 선원들을 찾아서 고용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윤을 나누며 배를 운행하는 그런 배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요나가 이 탄 배는 그런 노예들로 구성된 배가 아니라 이윤을 공유할 그런 사람들이 함께 타고 가는 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다에 있는 그 배에 실려 있는 물건들을 버리기도 하고 각각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바람이 멈추기를 기도하기도 하고 또 배를 바르게 몰고 가려고 온갖 필사적인 노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신들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이 피조계를 조정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사람의 기분은 조금 상쾌하게 할 수 있고 사람의 마음에 약간의 위로는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 자연계는 사람이 만든 신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당시 북이스라엘에 만연하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 불러서 함께 어느 신이 참신인지 알아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 송아지를 잡고 각을 떠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의 제물에 불러 응답하시는 신이 참신이라고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먼저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노래하고 춤을 추고 자신들의 살을 칼로 베며 피 흘리며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오히려 그들의 제단가에 도랑을 파고 물을 흥건히 부어 그 제물에 물을 적신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불이 그곳에 응답함으로 엘리야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임임을 증거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요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자연계를 다스리시며 불과 바람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잠재우시기도 하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사공들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다라고 했습니다. 배 안에 있는 물건들, 항해의 목적물들입니다. 이 물건을 옮기기 위해서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물건들은 욥바에서만 실은 물건은 아닐 것입니다.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지중해를 돌며 물건들을 실어 옮기는 그런 무역선일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 보면 이 다시스로 향하여 물건을 옮겨 실는 그런 무역선들이 있었음을 왕왕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3장에도 보면 또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에스겔서에도 보면 이 물건들을 싣고 옮기는 이런 무역선들이 등장합니다. 이 안에는 금은, 보석, 또 각종 짐승들 그리고 곡식물, 곡물들까지
다양한 물건들을 싣고 옮깁니다. 이것을 옮길 때 큰 이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건들을 싣고 가는 그 배가 하나님이 막아 세우는 바람 앞에 이 물건들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들을 버려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검은 보화도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오히려 더 요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이 오늘 보면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이제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 바람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누구 때문에 온 것인지 알아보자라고 했습니다. 이 지중해를 항해하는 이 베테랑 선원들이 분명히 지금 이 배가 출발할 이 시점은 바람이 부는 큰 폭풍이 일어날 시점이 아닌 줄 알고 그 폭풍을 피하여 가는데 갑자기 이 폭풍이 일어나니까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의 폭풍이 아닌 누군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재앙으로 나가온 것이다 라고 보고 이 폭풍이 누구에서 일어났는지 제비를 뽑아서 확인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요나가 이 재난은 이 폭풍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려다가 만난 것이니까 나를 물에 던져 넣으라. 그러면 바람이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산 사람을 바다에 어찌 던질 수 있겠냐고 생각하고 그래도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항해술로 이 바람을 피하여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더욱 거세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막아 세우는 일에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한들 그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헛수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미래에 대한 준비를 잘 하려고 합니다. 필요합니다. 계획적으로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잘해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지 않으시면 그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모아놓아도 그래서 이제 몇 년을 쓸 것을 다 모아놓았으니 이제는 편히 쉬고 즐기자라고 할지라도 그 밤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가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미래를 위해 잘 준비해 놓았던들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 잘 사는 비결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 폭풍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5절 중반부터 그러나 여기서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배가 폭풍을 만나서 전 선원들이 비상이 걸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고 있을 동안에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요나가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청한 것과 큰 바람이 불어 배가 파손하게 된 것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시작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요나를 만나게 되면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것까지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요나가 배 밑창에 내려 잠을 먼저 잤는지 아니면
바람이 불고 나서 그것을 피해서 내려갔는지. 아무튼 요나가 요바에 도착하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큰 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싹을 주고 배에 탔습니다. 요나가 타고 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배가 출항을 합니다. 이제 안심이다 생각한 요나가 배 밑층에 내려가서 먼저 잠을 청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 배가 출항하니까 요나는 이제 안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중해의 아름다운 경치를 그리고 요바의 항구를 쳐다보고 유유자적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니까 요나가 겁이 나서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 줄 깨닫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오히려 배 밑창으로 내려가 폭풍이 있는 중에도 내가 누워 잠들면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하고 그냥 바람이 지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잠을 청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면 하나님께로부터 해방될 줄 알았습니다. 요나는 다시스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거나 말씀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배 밑층에 내려가 있으면 하나님이 볼 수 없을 것이라고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피할거나 숨을 곳이 없습니다. 요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잠을 잡니다. 이 무서운 상황 앞에 외면하고 싶어서 억지로 잠을 청하고 그 잠을 청함으로 그 잠에 깊이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선장이 와서 그를 깨울 때까지 요나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런 행동은 결코 선지자로서 해야 될 행동 아니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조차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보겠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나는 그들보다 못한 방관자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방인 선장이 요나를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가 아닌 척하며 배 밑창에서 내려가 잠을 자고 있는데 이방인 선장이 요나를 알아채고 깨우고 있습니다. 요나는 내가 배 밑에 잠자고 있으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장은 요나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인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이웃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 아닌 척하고 살아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다 압니다.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인 척하고 있어도 사람들은 다 알게 됩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해줍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드러내게 합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뭔가 맞지 않은 일을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냐라고 도전합니다. 또는 그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른 척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척해도 세상은 우리를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더욱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 모를 거야 라고 함부로 말하면 반드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행동하다가 창피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믿는 사람의 모습을 잘 견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유다인인 것을 알아차린 선장이 요나에게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 선원들이 우리 각각의 신들에게 구해봤는데 소용도 없고 오히려 바람이 더 거세지니 이제 유대인의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선장의 요구를 받은 요나가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기 때문에 일어난 바람이다.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이 바람은 잔잔해질 것이고 당신들은 당신들의 목적한 곳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자는 자여 어찌 미냐,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그런 책망을 받고 나서야 이제 요나가 정신을 차리고 이 일이 나 때문에 일어났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도망가려고 하거나 피하려고 하거나 숨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 사회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면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합니다. 나라 안팎의 사정들이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 어렵구나, 같이 어렵지 뭐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때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도울 길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 선장이 요나를 향하여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에도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24장, 25장,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 로마로 끌려가는 그 배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파손되고 깨어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게 되었다고 할 때 바울은 죄수된 몸으로 분열이 나서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숨은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바람을 잠재워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그 배의 선원들과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또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그런 장면이 27장에 보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에 요나와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이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요나처럼 숨어 피하려고 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담대히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내 삶의 자리에
뜻하지 않은 폭풍 같은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내가 탄 배 나의 사회가 파선의 위기를 만날 때, 불신자들이 살아보겠다고 각각 그들의 신을 부르며 아우성칠 때, 우리는 모른 채 외면하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앞에 나의 하나님이 이 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이 시대도 이 때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안심하고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는 자여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방인 선장이 요나에게 한 말씀이 오늘 주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기도하여 이 모든 위기와 난간을 극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기도의 자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